6장 6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그 위로차와 가지고 했던 그 위로의 말인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 타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타락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우리가 허망한 가운데 소망을 두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성경의 어떤 언약자손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전 맥락적 하나님의 그 보기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개인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체를 좀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위로차 했던 엘리바스의 위로의 말은 철저하게 욥에 대하여 죄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발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졌던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더 확고히 욥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것이 뭐냐면 아무 까닭 없이 지금 혼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뭐 아무 까닭 없이 엄마가 어느 날 성질을 부리면서 막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그 정도 수위면 웃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도 해주며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는 같은 맥락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엄마가 있는 대로 화를 낸다거나 아버지가 화를 낸다거나 이래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혼이 났을 때 그 자녀들은 몹시 억울해합니다. 또는 형제가 있었을 적에는 동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부모님이 형인 자기를 나무라고 했을 때 이런 기분이 나빠요.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이 상당히 어떤 본질적인 이런 그 힘든 이 상황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욥으로서도 지금 애매한 고난이라고 본인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신앙생활 잘 해왔고, 그리고 많은 분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스스로를 생각을 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잉태되어진가 생리를 지어주겠다 하고, 그리고 끝내 빨리 하나님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억울하고 자기 그 억울함을 해명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자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살이,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뭐 못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압박, 이런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의 무게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가죠. 다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그런 큰 질문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추대했던 분들이 뭐 어떤 정죄를 받았을 때 끝내 자살을 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도 과거의 힘 같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막바지에 달아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끝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의 어떤 그 철학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철학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극한 고난에 당했을 때 이거를 빨리 피해버리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라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굳이 거기서 소망 없는 삶을 견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고 뭐 철학적으로도 자살을 허락하는 그런 그 사상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욕기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세계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뭐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런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욕기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 엘리바스의 그런 뭐 정죄 아닌 정죄를 받았던 욥으로서는 이제 이런 반박과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6장에서는 가혹한 책망을 질책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위로 쳐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가혹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줍지 않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내려가지고 뭐 손가락질을 갖다 하고 정지를 갖다 하게 되면 만정이 다 떨어지죠. 도저히 상대할 인생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욥의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욥에 갖고 있는 이 고통은 그 고통을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체험의 극히 일부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욕과 같은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이 그 심각한 고통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욥이 지금 이 토론을 갖다 하는 건 다행이지 아마 귀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내 고통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욥이 그 가혹한 책망을 지책을 갖다 하는 가운데 1절로부터 7절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욥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도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로부터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친구들은 네가 유죄하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을 하고 한 사람은 죄가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논지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전체의 큰 틀이 필요한데 그 큰 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때도 그런 거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에서후서가
어떤 고통이 없이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를 이제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나라에 대하여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돔의 후예들이 요의 친구들로 등장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복음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재미난 그런 시사 문제가 뭐 매일 터지고 있는데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정직을 말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시야도 포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그 눈앞에 어떤 고난만 피우려고 가볍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금방 밝아게 돼요. 요즘같이는 뭐 그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라고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의 수사대가 있는데 그 사이버 수사대의 눈길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게 끄집어 오는지 그 사람의 모든 그때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꼼이 급한 어떤 그 포수의 습격을 피우려고 숫더미 속에다 자기 머리만 바꾸는 있는 그런 그 모습처럼 목전에 그런 어떤 사건만 가리게 되면 전체가 가려질 거라고 하는 이런 그 오해가 뭐 누구에게나 있죠.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확인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이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었냐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역사 계시관이 이해가 되어져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현재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도 이단들이 만약에 어떤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진리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우리는 거기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현재 어떤 당하고 있는 고난이면 고난, 형통이면 형통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들이 마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뭐 통전적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적 논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전체라고 하는 맥락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부분적인 논리에서 자기 논리를 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엔 답답한 거예요.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왜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상대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때 이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그때나 이때나가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모순을 자기의 그런 말에 대한 모순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그때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자기는 진심이라고 믿고 살아야죠. 근데 뭐 이 상황이 형통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 이런 거 문제가 아닐지라도 무슨 변화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의 진실은 또 다른 해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일일이 남의 뭐 말에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막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뒤에서 아이고 참 상도 못할 인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대면을 갖다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귀싸대기라도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욥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고난의 의미를 전혀 자기는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 난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친구들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인 과거의 그런 신관에 의한 뭐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막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해안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교육, 이런 것이 전부 상성벌악에 대한 교육 아닌가요?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꼼짝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야곱을 어떤 권면을 갖다 한다, 이런 거는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이제 우리 뭐 처음에 선언을 이야기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의 상처를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통을 내가 만약에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놀릴 수가 없지요.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나도 어떻게 됐을는지 모른다 라고 해가지고 그 고난에 대한 걸 일단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선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왜냐면 이 형통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느끼는 우리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 저장되질 않아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때를 갖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못 살죠. 하나님은 망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도 못했을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형통한 날 기쁨으로 하하호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세월호 사건도 이제 1년이 됐다는데, 우리는 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몇 달 동안 했을 적에도 진력을 냈잖아요.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그 문제가.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뭐 뉴스가 나오고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남의 일인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밥 먹고 뭐 그런 뉴스를 취재하고 하는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또 뭐 기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이 되어져야 또 자기들 먹고 사니까. 근데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없어. 1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주년이 되도록 그분들이 우리들처럼 그 자녀들이 참 수장되어졌던 것을 잊어버리고 히히호호 좀 낙낙하고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감지를 못해요. 다만 인정적으로 힘들겠다라고 하는 공감을 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뼈아프게 어떤 고통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분들한테 뛰어가가지고 하다못해 뭐 위로를 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뭐 남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그냥 일상적인 일 갖다 해가면서 고통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그 거짓말입니다. 고통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 어떤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냐 라고 하는 위로의 그 말과 동시에 내가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을 갖다 했을 때 그것이 뭐 그 시인을 갖다 하는 거지, 동참을 하지 않은 건 말로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우리가
정말 공감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었던 그런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낙낙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여하기보다는 나의 형통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진실성이 결여가 되어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문제를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내 고통의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알아? 그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어떤 대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1대장에 거친 장문에 대한 논소를 피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난 뒤에 또 그것에 대한 뭐 답을 갖다 해가지고 또 쭉 변증을 갖다 하고 이런 대화 방식은 없어요. 이거는 욥기의 기자가 그때 있었던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영감을 받고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논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것이 지금 욥기처럼 나와서 있는 것처럼 이런 대화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심리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때 있었던 모티브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었던 일문일답 이런 걸로 해가게 되면 우리는 놀리고 뭐고 여기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친절한 기자가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선 벌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개념이 파악이 되어지지. 그것이 아니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쭉 그냥 사실적으로 기사를 갖다 이게 기록을 해놨다고 한다면 사실 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들한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총체적으로 문장을 묻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이 글을 갖다 우리한테 쓰게끔 해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 일인지도 몰라요. 이번에 어떤 아주 높으신 분이 거짓말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만 덮으면 될 것 같았었는데, 누가 본 사람 있어? 덮으면 되지? 라고 해서 간단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웬걸? 또 드러나고, 거짓말 드러나고. 이제는, 본래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 근처에도 안 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짓말 한 걸로 봐가지고 분명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거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본질까지 들어가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모르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교사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짜깁기 하듯이 이야기했다 해준 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했다 해 놓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성경 교사가 잘못되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금방 감지가 될까?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또는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의 역사나, 똑같은 어떤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 와가지고, 매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매일 뉴스가 그 뉴스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체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야말로 정말, 진리,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척경이다. 통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역적으로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진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짜깁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림을 그려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극히 이 부분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부분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전체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인 신학으로 빠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떠할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고통을 노래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고통은 마치 깊은 늪을 앞에다 두고 있는 낭떠러지에 지금 와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질 거면 저 깊은 늪으로 빠져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끊어진 거죠. 절망의 게 도대체 이제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이건 다 이제 끝났다. 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 소망을 주시는 그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라고 한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끊임없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들은 붙들고 우리를 구원의 길, 우리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절망이 이룰 수가 없죠. 그냥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생명을 끊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건데 이제는 더 이 고통을 길게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이 순간에 고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인데 죽는다고 해가지고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견인의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가 그걸로 우리 생명의 수완이 끝날지언정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육적인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죽음에 이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견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쉬운 소리 없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주시는 이 시험의 문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열조들한테도 그런 그 이야기가 쭉 계속이 되어지지만 민족적으로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3차례씩이나 민족적으로 시험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사사기 들어가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갖다 당하고 그나마 소망 가지고 있는 자들, 메시아를 갖다 소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해가지고 사살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펴가는 거를 우리는 모든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신약성경적인 감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고난은 정말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손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얘는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어 하면서 고난의 고자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감지하고 정말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어저께 어떤 설교를 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셨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믿음의 어떤 교리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목회 말년에 이신층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죄인인데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알았는데 자기 목회 말년쯤 가니까 인간들이 전부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어디로? 행위라고 하는 건 전혀 없이 이 행위라고 하는 건 전혀 없이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육체의 좋은 대로 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날 생각도 해봤었고 심지어 강론을 하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설교를 하지 않은 때도 있었대요. 왜? 이걸 하면 모르냐. 이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빠져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자들한테 도대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해가지고 설교까지 멈췄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보면서 참 이신칭이라고 하는 역사적 이 대의이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도 당대에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신칭에 의해서 감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노년에 이르러서 마틴 루터의 그런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중세나 이때 현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전 유럽인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만큼 태어나면 교회에다가 이름을 등록할 만큼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택자고 부택자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떻게 다 택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서 또 오류가 있었던 거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의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의 문제를 갖다 보니까 엉뚱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고민하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의 고난을 갖다 주신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일은 너무나 천만 번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알곡을 골라내야 되는데 쭉정이 끼어가지고 이게 같이 오게 되면 전부 김 빠지는 일 아니에요? 이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김이나 빼고 툭하면 식은 소리나 해대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가 빼내는 거예요. 다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교회 부흥되지 않았다고 책망받은 교회는 없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고 책망받았다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책망받은 건 다 뭐예요? 이 말씀 본질을 놓친 교회에게 책망을 했지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얼마큼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책망받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또 그 강론을 들으면서 새삼 공감이 되어지고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아픔이 뭔가. 근데 끝내 이제 그분도 이 행위 문제에 얽혀가지고 이제 고민을 딱 하고 그러시던데. 근데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사람은 맺는 거지. 쭉정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쭉정이는 바람에 겨와가지고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려고 해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원해야지 어쩌지 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이 되어지니까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택하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위에서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어쩔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내가 참 살아오면서 이 고통을 어떤 고통을 그렇게 느꼈었을까 돌아나 봐도 난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아요. 천만다행인 것 같죠.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야 이게 참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고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숨 붙이고 살 소망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해가지고 붙들게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겠지만 그 고통을 지금도 그런 고통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고통을 그대로 감지한 상태로 천국에 가서 누린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버려진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괴로움을 바라보고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자기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를 지금 엘리바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야. 네가 나의 고통을 뭘 고통을 갖다 알고 식은 소리를 갖다 하냐.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나의 이 본질의 고통을 어떤 고발하는데 호소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가볍게 말한 정도에 이게. 그런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상선버럭이라고 하는 너의 그런 그 신간을 가지고 나를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운하다. 네가 정녕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그럼 위로를 갖다 해야지. 위로는 안 하고 정죄를 하고 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친구야? 네가 나를 위로하러 왔어? 이거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엘리바스와 욥과의 문제 아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끊임없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하여 쾌히 저도 함께 가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참여 안 합니다. 목자를 칠 적에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던 성경은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여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을 갖다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그 강림 이후에 비로소 놀라운 그 고난에 대한 거를 각오하고 좀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 얘기는 죽이려면 죽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았네, 우리 이렇게 하고 하하 히히 호호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가 들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없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 하나를 소개 갖다 해드렸었는데 옹알거림과 CC송에 대한 복음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본질이 없는 교회가 선택을 갖다 하는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가르칠 게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이 복음질을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묶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비주의를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가 봐 이렇게 이 생각도 들고 또는 복음성을 갖다 해가지고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욥기의 이런 논조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거를 또 그 관문을 여는 그런 그 입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전능자의 화살, 그 화살이 물론 사단을 통해 가지고 허락했던 그런 그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욥을 정통으로 꼽았고, 그러기 때문에 욥의 그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지목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목을 갖다 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고통이, 이걸로 해도 그런 절망에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아닌 것이야 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는 그 고통의 절망에 낭떠러지 앞까지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신데 뭐 그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그래 쇼야? 라고 하는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만들 사항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가 죽었던 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희화화하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고난의 살력에 참전당하는 우리들의 의미가 이게 반감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하셨던 기도의 그 이야기, 거기서 우리는 진정성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 진정성이 우리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됐을 때, 비로소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교통을 우리가 얼만큼은 공감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픈 거 아닌데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공조 갖다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일 1차 위로가 필요하다. 뭐 사도들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위로의 말을 갖다 하되 편지를 갖다 보냈을 적에는 위로와 책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런 참 위로의 그 말들 이런 거는 필요한,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배불리면 사는 짐승인데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울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짐승들 먹고 배부른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그 인생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뭐 고통 노래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노래하는 거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왜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종주목을 대는 거지,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만 없어요. 그거를 아는 정치가들은 정치를 갖다가 펴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 스포츠 같은 거를 갖다 양성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가서 살 수 있게끔. 배부르고 즐거울 거, 누릴 게 있는데 뭐 정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시가 편한데 아무런 그 불만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경주하는 것이 정치가들 하는 일이에요. 공자 같은 사람은 그게 진정한 정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정편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성도 이런 그 백성들을 배불리게 만들고 먹을 것이 좋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한테 이런 위정자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그런 그 일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인 거야.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 싱거운 거라고 하는 그것이 비약한 사람은 못 먹잖아요. 이게 비약한 사람은 싱거운 걸 못 먹습니다.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흰자위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수많은 단어로 해가지고 번역을 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잠자다가 흘린 침 이렇게도 설명하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가장 감각적으로 우리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 표현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성경 해석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갈 때 단어를 그런 의미로 붙인 거예요. 이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흰자위, 그건 그냥
맛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그 우리가 공감을 느끼죠. 그러나 잠자고 있다가 흘리는 침, 그것도 이 흰자위처럼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같은 끈적끈적한 점액인데 흰자위가 가지고 있는 감각하고 흘린 그 침이 가지고 있는 감각하고는 감각이 다르잖아요. 요새 가지고 느꼈을 만한 그 감각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념 중에 가장 어떤 그 개념을 취하는가가 여러 성경학자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딱히 뭐 신자이다 이렇게 설명된 건 아니라도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하여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신문하고 생일을 주어자고 했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로 갖다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맹숭맹숭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서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힘이 빠져버렸으니까 이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왔는가? 시대적인 맥락에서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어떤 상선 벌학이나 뭐 이런 인간 응모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정말 과정 논리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논리는 뭐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악 속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상대적인 어떤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또 여기서 이 절대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송을 받았던 욥이 자기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나는 의인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그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이런 과정 중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건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줬다는 이야기는 이 절대악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의롭다고 해줬던 것이고 육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시대다. 이걸 떠난 것이 이제 우리 뭐 다락방이나 그런 데서 가지고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왜? 영다 구원받았는데 뭐 기도문이 왜 필요해? 왜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성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계시의 1.1에게도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에서 그들을 갖다 제거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을 이걸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계시로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영원한 세상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영원한 구원이지. 왜 이것이 또 가다가 취소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을 거쳐가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광의적인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협의적인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협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렀을 적에도 물론 견인의 교리를 믿고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어떤 때를 우리는 견인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걸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조금만 자기의 어떤 유익한 행위를 벌일 때가 있으면 바로 버려버려요, 복음을. 이걸로 우리는 가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견인으로 매달려 있다고 하는 자가 육체의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주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무효인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열매가 없이 빈 찍중이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째 이거 신스러운 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인격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했던 이신칭의 교리로 가지고 그 어떤 정말 아주 획기적인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우리 마틴 루터 노년에 그의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어진다. 왜? 행위를 말하게 되면 마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근데 우리도 그런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이 뭐 다 작정하고 다 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들의 이 행위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싫은 소리 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성경을 다시 조명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한 이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소망의 이게 열매고 우리의 기도거리고 이게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그 일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점점 몸에 익숙해져 가면 익숙해져 가는 것만큼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너무 쉽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좋다고 그러면서 딴짓하고 그런다. 그럼 이미 우리 눈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또 어떻게 있어요? 먼저 앉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그 위치에 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교회 들어온 지가 우리가 더 먼저 됐으니까 내가 널 지도할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행위로 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하는 그런 차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어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이 믿음이 없잖아요. 이 행위가 없잖아요. 이 행위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자기도 결혼을 갖다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 새끼를 낳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게를 느끼고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많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 듣기를 보수하고 전승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깁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얘기, 야 그런 얘기 허나마나야. 나한테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런 것들은 만지기도 싫어하는 음식 같아. 그런 거 나한테 하지도 마라. 나한테 필요한 음식은 우리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지. 너한테서 받는 그런 허나마나한 허무맹랑한 그런 그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6장 8절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8절부터 13절까지 죽음을 또 갈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냐. 지금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잖아요. 사고가 나고 지금까지 제법 흘렀는데, 위로는커녕 위로했던 친구들은 쓸데없는 소리나 해대끼고, 그러니까 누가 나의 강구를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건 아주 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그 노래는 욥의 이런 절망에 대한 그 순간 낭떠러지 앞까지 갔을 때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지금 노래를 갖다 한 거죠.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굴로 피해 있다가 그 굴에 들어왔던 그런 그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옷자락만 비워가지고 내보냈다든가 이런 그 문제는 거의 지금 도안에 쥐 아닙니까? 불 속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들키기만 하면 죽는 일인데 얼마나 가슴 졸이는 사건들이 없겠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다고 수금을 키고 할 적엔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했고, 수없이 그런 죽음의 지경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그 다윗이 노래를 갖다 했을 때
나를 맞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잘라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드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도 참 잘했다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는 않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사단이 요구하는 완전 절망의 나락에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낭떠러지까지만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젠 기다릴 기력조차 없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다 되어져 있었고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렇게 온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이제는 회복해 주신다고 해봤자 별로 낙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뭐 회복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더 낫게 해주시겠냐. 그러니까 그저 내가 그걸 소망 중에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이건 마치 이렇게 강건한 그런 기력이 되어져서 참을만 하고 또는 뭐 나중에 회복을 갖다 해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기 지금 뭐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예, 자기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전혀 자기 안에 이미 없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 그렇게 형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잡을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14절로 23절 가혹한 책임을 지책을 갖다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지경까지 가게 했다 할지라도 친구라고 한다면 동정을 갖다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기껏 위문으로 와가지고 동정은커녕 쪽박을 깨냐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는 자기 희생, 이런 자기 제사장직의 그런 그 감수가 없이 새치 혀눌려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진정한 의미는 적어도 다른 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 근데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짱구야? 내가 그걸 왜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악스럽고 뭐 야근지 그런 거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맥락에서 검토를 갖다 해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했냐 라고 하는 자기 성찰과 함께 우리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믿음의 행위 미련스럽고 어떨 적에는 우직스럽고 어떻게 바보스럽고 했던 그런 그 행위를 앞에 우리가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일이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일대 개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거기는 우리 가나안 땅에는 우리 그 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갈리 호수에 이 물이 녹는 거는 여기 높은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걸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호수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 물이 많아질 적에는 이쪽으로 해서 엄청난 물길이 이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맥실되어지기 때문에 뚝을 넘을 정도로 지금 그 홍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개울의 그 물살같이 이렇게 물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얘기예요.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형제들이라고 여기서 복수를 갖다 쓰잖아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누구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다시 말하고 답변하고 소발이 말하고 답변하고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시문학적인 표현의 방식이고, 그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제들은 이런 복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개울같이 그래가지고 뭐 와글와글 말은 많고 이렇게 하지만 변덕스러워가지고 개울의 물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이쪽에 눈이 오고 그 위에 또 녹고 거기에 다시 눈이 쌓이고 또 뭐 먼지가 쌓이고 거기에 눈이 다 썩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녹을 적에는 그 흙탕물이 내려온답니다. 이제 물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물이 검어지는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눈이 나랬던 눈들이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니라. 그래서 식수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대상들, 그때 상고들이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이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 그늘지를 갖다 찾아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을 찾으려고 올라가는데 끝내 물줄기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먹을 물을 찾지 못하고 다 이제 그때 해를 갖다 잊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결국 그렇게 뭐 남쪽에서 이렇게 욥의 그런 재산을 갖다 침략했던 자들, 이런 자들도 물이 없으면 물을 찾다가 낙심을 갖다 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에게 뭔가 위로를 갖다 헐어왔던 너희들, 그런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고난받을까봐 겁내고 있는 거지. 그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동고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런 그 이야기하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죄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혈기를 끄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장례식장에도 그 친분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멀려잖아요. 난 그분하고 관계가 없어. 이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때 저가 이제 그 어떤 외로움에 처했을 적에도 마찬가지죠. 왜 저한테 동역자들이 교제를 끊고 피우고 그럽니까? 같은 패다. 이건 누명 쓰기 싫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생사 다 그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내가 너희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또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너희들 뭐 있는 거 가지고 나 이 고난을 갖다 피울 수 있게끔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거로부터 너희한테 내가 뭔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한 것이 있느냐? 그 구한 것이 없는데 왜 와가지고 엄한 소리 해가지고 염장질러 그런 거 이야기예요. 제일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와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괜히 와가지고 생색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욥의 친구들 같처럼 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론 도움 바란 것도 아니지만 욥이 와가지고는 쉬운 소리나 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욥은 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은 밥맛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 교인들이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 정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가 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자, 이제 그런 지경이 지난 뒤에 24절로 30절 욥이 친구의 권면 중에 허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말이 지나다 보게 되면 허점이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뭐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내 죄를 갖다가 네가 조목조목 대봐.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잠잠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잠잠하겠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도대체 뭘 책망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노동하러 이제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죠. 아침에 온 자들 서부터 해가지고 5차례까지 있고 저녁 때 온 친구까지 하루 농장 일을 갖다 하게 하다가 이제 그 예를 갖다 들기를 그 주인이 회계를 갖다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달러씩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기대하기를 저녁에 온 자가 한 달란트? 그럼 난 뭐 적어도 2달란트는 줄 거 아니겠어? 라고 기대를 갖다 했는데 한 달란트를 줘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평가를 갖다 하느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네가 뭐라고 책망을 갖다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물론 그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거지만 그런 상식적인 예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희의 책망이 그렇고 또 너희들이 나의 그렇게 어떤 책망을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책망이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 책망거리이지 않느냐. 왜 아직은 욥은 자기는 지금 이 죄가 무죄하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책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았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잖아.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뭐 꾸짖을 생각을 하고 무슨 뭐 꽤나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다. 그냥 마이동풍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귀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지. 나한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이런 의미, 이 고난의 의미 이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였었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값어치인데 그것도 아니고 뭐 쓸데없는 정죄나 하고 해버리니까 너희들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고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이게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그 일들이에요. 예, 그런 그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렇듯이 나를 갖다 도매금으로 넘기는구나. 그런 그 이야기죠. 예, 친구 잘 사귀게 돼요. 쓸데없는 친구 사귀게 되면 맨날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지 잘난 거 장신구로 친구 갖다 여겨가지고 정지하는 도구 써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건 전부 부도예요. 부도.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하지 아니하리라. 얼굴 보고 바로 말하자. 내가 살아왔던 일들 너한테 다 설명하다 하겠다 그러는 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무대를 너희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다도 소용없어요. 그냥 성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의 신앙생활이지 뭐 자기한테 험담이나 하고 뭐 이렇게 정죄나 하는 그런 친구한테 변명을 한다고 해도 변명을 해보십시오. 변명을 들어줘요? 거기다 확인사살까지 하지. 그거 봐.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그거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꼭 아니라고 해가지고 꼭 그러잖아 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그랬니?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사과를 갖다 헐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주님이나 우리의 속을 갖다 아니까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지. 이런 어떤 그 정죄하고 하던 친구들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변명하는 것을 오히려 꽈가지고 이상한 걸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재판장이나 되는 것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내가 그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이 계시세계 속에서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인간의 항불이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목적인데 인간은 자기의 항불이 결국은 자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입맛에 안 맞게 되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화롭게 하죠. 그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서부터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을 해주신 그분이야. 라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먹을 것이 좀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콧바가 빠지거나 이건 복음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은 이런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계시를 위해서 나를 그런 대로 쓰시겠다는데 고난의 도구 쓰시겠다는데 뭐가 우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항거하고 불만하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의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고난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만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주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그것도 안 준다니까요. 그래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갖다 맡기는 거는 어려운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맡기지.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걸 왜 맡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가 달라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이 들여지니까 안 해. 그 뒤로 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그 일을 왜 해? 안 해. 그럼 안 하는 것이 마치 지혜자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고난의 일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갖다 나한테 주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셨고 그걸 갖다 선비를 갖다 해가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어떻게 한가로겠어요. 주님 마땅히 해야죠. 뭐 찬송을 부를 적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어디로 나가리라? 나가긴 집불이 뭘 나갑니까? 조그만 고난도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판에 교회 오게 되면 조금 손해 봐가지고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무슨 뭐 불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갔다 안 나오는 판에 무슨 주를 위해서 뭘 어딜 나가요 나가기는. 우리가 얼마나 쉬운 소리를 갖다 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갖다 다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주었던 이 고난의 길도 주께서 주신 굴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와야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뭔가 배부른 건 좋은 거고 배고픈 건 나쁜 거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의의 열매,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은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없어질 세계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조금 좋은 거 주게 되면 뭐 헤헤거리고 조금 뭐 하나님께서 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갖다 대적을 하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형통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군요 라고 찬송을 할 것이고 우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 같은 고난의 길이 이 길이었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일이지 어떻게 주어진 세계관 속에서 내 입장에 좋고 나쁜 호불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다 지금 욥의 오해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현대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뭐 우리의 어떤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뜻하고 맞으니까 형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건데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고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형통한 것도 고난의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이 각자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이니까 그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로 말씀운동 서원교회에 지금 존재 이유가 있는 거다. 이만 오면 어떠한 그 상황 속에도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솔한 삶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세상에 뭘 우리가 원해요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고민하다 하겠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일이지 아직도 뭐 이 일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수단의 가정에 있는 것처럼 이걸 배우는 일에 청렴하고 나머지 어떤 그런 그 일들은 뭐 누가 하더라도 하겠지. 나는 모든 행위에서 빠져버리고 믿음의 그런 건 내 거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홍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지표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욥기를 통해 가지고 검토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나를 정죄하는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와라. 그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행악자의 길을 갖다 가고 있으니까 그쪽 길에 돌이켜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다 하는데 내 말이 틀린 거야? 무슨 우리가 말하는 것이 행악자의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왔다 이제 몽둥이로 펠판이야 이게. 욥의 이런 그 발언에. 위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위로하다가 다른 사람 시험이나 들게 만들지 결코 그렇게 유익한 그런 자리에 들기 힘들다.
예.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하고 내가 자랑 삼았던 게 뭐냐.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내 생일을 저주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거 한 가지로라도 기뻐했던 내가 아니냐. 그래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을 것이 불의한 것이 있겠느냐. 예,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욥의 삶을 맛까지 동원을 했다 합니다. 감각적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그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 입맛에 쓰고 달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쓴 것을 갖다 내게 먹이는 악한 자다 그 이야기예요. 위로하러 왔다 그 얘기 들리게 되면 참 기분 나쁘죠. 제가 나를 위로하러 온 거야, 염장질러 온 거야 그런 거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행악자다. 나한테 위로를 갖다 하러 왔으면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지. 와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고 무슨 내가 그런 미각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 못 느낄 것 같아? 너희들은 하는 그런 그걸 못 느낄 것 같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혀로 해가지고 오감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행동 거지를 갖다 보게 되면 너희들 실보까지 내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러 왔던 바리새파 교인들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의로운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아니면 또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선생이요 당신은 정말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이거는 예수님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올무에 걸러 넘어지게끔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내 입맛이 그걸 못 느끼겠느냐 이놈들아?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싫은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라떼입니다. 진정한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말을 갖다 해가면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라면서 사두개파 인간들은 그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있었는데 첫 장자가 아내를 얻었다가 아들을 얻기 전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극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그걸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그들의 생각에 악함을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르는구나. 천국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가고 그런 데가 아니야. 뭘 알고 물어봐 이 인간들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또 해가지고 싫은 소리 하고 자기 진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들으시다가 내 입맛이 너의 말을 못 느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해보셔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뭔 소리? 그게 뭔 소리? 그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속마음을 내가 다 알아. 악행자들아. 그러니 그 악행 길에서 돌아오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도를 42장 가가지고 욥의 그런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 친구를 구하는 역사가 드러났죠. 그러면 이런 그 부분적인 논리, 이런 그 부분적인 논리는 또 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그 성경 전체 구도 속에서 읽어내야 그 의미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 실제 언약, 아담의 언약에 쓴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한테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둘째 아담에서 이루실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분적인 논리는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흑백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오론, 욥의 신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욥도 그릇된 얘기 할 때가 있고 친구들도 바른 얘기 할 때가 있고 그렇다. 그런 걸 잘 형평성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지 흑백 논리로 이렇게 보는 일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왜? 나중에 그 욥에 대한 거를 책망하셨던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상대적인 거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해석이 가능하다.